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 한 구절 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여기저기 삶의 중심에 와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요나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사랑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사랑도 모르는 거고 사랑에 갈급해감 있는 겁니다. 마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달라는 것들로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원이 없겠죠. 정말 내 뜻과 정성과 혼과 목숨을 다해서 뭔가 사랑해봤으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근데 이것이 인간 내부 깊은 속에서는 가장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거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 것들 함께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놔두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또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자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불신 세계 가운데서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사랑 자체가 되세요. 사랑의 뿌리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신 세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을 수밖에. 사랑이 없으니까
목말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랑 타령을 하면서 소리쳐보지만 그들은 결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랑을 얻을 수가 없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자체를 빼버린 그곳에 사랑을 아무리 논한들 무슨 사랑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여건들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꺾고 사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검사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추적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나 잘못을 떠오를 때마다 이놈 바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넌 혼나야 돼 라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뜨겁게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데가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세요. 천군 천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되어 있고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 재난과 사고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들이에요.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죄의 값인 죽음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인 죽음과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고 경건할 때가 아니고 거룩할 때가 아니고 선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르짖어서 사랑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 멋있어라, 잘나라, 이뻐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고도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희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 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과 정성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시작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뿐만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과 또 부부 간의 사랑들, 또는 부자와 자식 간의 이 사랑들, 이런 사랑들 가운데 성립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이 자식이 이상하게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남자 말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 그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 그냥 혼이 나간 것 같아. 자존심도 없어. 그냥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냥 얘기만 해주면 그 말을 따라주고 싶을 뿐이야. 그 말대로 해주고 싶을 뿐이야. 내게 어떤 손해가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반드시 듣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랑하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 말씀을 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사 그게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하는 장소에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특별히 엄마들이 바보처럼 자식에게 속고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 다 들어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살지 않고 내가 립싱크처럼 립서비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대가를 지불한다고. 비록 노동일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해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자식만은 가장 좋은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게 될 때 경외감을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눈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경외감으로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데 거기에 반응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집에서는 그렇게 손소리 빵빵빵빵 치면서 사랑하는 자기 애인 앞에서는 안절부절하지를 못해요. 뭘 말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갖춰야 좋아할지, 어떤 태도를 해야 좋아할지, 또 어떻게 좋은 걸 선물해야 좋아할지 이것만 생각해. 왜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세가 틀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1시간 드리고 휙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왜? 사랑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많이 보이게 될 때 거기에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연애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만나는 그 순간은 흥분돼요. 기대된다고. 네. 이미 만나기도 전부터 이미 설레. 예배가 그래야 된다. 토요일 되면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설레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경외감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랑하는 대상 딱 앞에 오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의 찬송 부르는지 기도하는지 상관없어. 보이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 오직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나를 사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참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 보이죠? 성찬은 그래서 이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의 죄값을 걸머쥐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찢기고 그리고 흘리신 그 피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이같이 사랑하라고, 생명 걸고 사랑하라고, 찢길 때까지 사랑하라고, 한 방울의 피가 흘릴 때까지 사랑하라고. 이 뭐죠? 사랑은 액션이다.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관념적이나 개념적으로 사랑하는 그럴듯한 것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것은 좋은 느낌, 사랑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간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간 힘으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고 영원한 저주 아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죄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하셨다고. 아, 죄인이구나.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구나. 자기 인간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자기 인간 능력으로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저를 구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의 값들을 지불하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뭐 이렇게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행위도 하나님의 액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희생하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행동이죠. 그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말로, 그 많은 분들이 립싱크도 많이 기다리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립싱크 할 필요도 없고 또 립서비스 할 필요도 없어요.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걸 알아. 그냥 아는 거야. 쟤 날 사랑하는구나. 쟤 날 좋아해. 우린 알아요. 나 너 사랑하는 알지? 나 사랑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어. 그 말해서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성립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 거지. 쟤는 왜 나만 따라다니지? 왜 자기 시간 아끼지 않고 왜 나를 위해서만 저러는 거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 따라다니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우 쟤는 정말 예수에 미쳤어. 쟤는 제정신이 아니야. 쟤는 교회에 미쳤나 봐. 미친 게 아니고 사랑해서 빠진 거야. 그거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족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거지 뭐죠? 혼자만 사랑하면 짝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손뼉을 딱 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로 아무리 쳐봐야 아무 소리도 안 나. 허공만 가를 뿐이야. 헛된 수고만 할 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날 사랑 안 해? 사랑 안 하니까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사랑은 상호 양방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게 쌍방간이란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첫째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둘째는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요. 셋째는 그것들을 처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액션,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1년 정도 땀 흘려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땀 흘려 번 돈을 향료를 사서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요. 그 주변에 뭐 난리 났어요. 저 여자가 미쳤다, 문제가 있다, 제정신이냐, 저 교회 받다 다쳐서 어떡하겠다는 거냐, 뭐 가진 소리 다 났는데 이 여자는 그 귀에 안 들어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예요. 돈이 아까워서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본 돈이랑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 돈 가치가 없어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것들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오고 오는 세대에 기념을 하라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고.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몸에 그냥 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보고 가꾸고, 돌보고 가꾸는 이제 시간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정성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기도 갈 길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그러다 놓고 가다 보니까 이거 가는 사이에 또 동물에 죽든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또 다 껴안고 뒤에 태워가지고 또 한참 가다가 여관을 만나니까 여관에 딱 해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돈 또 몇 푼 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들려볼 거라고, 그 돈이 들면 그때 내가 더 갚아줄게 그랬어요. 내 이웃은 이것이다.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행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서로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돼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희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누리시고 또 이 사랑에 감격하시고 이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또 이 사랑을 가족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교회 가운데 나누는 복된 삶, 그야말로 축복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이 사랑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사회 직장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며 나누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학습 세례문답하고 우리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받는 분이 두 분이시고요. 유아 세례 우리 박민서, 우리 박길만 집사님, 소정 우리 집사님의 우리 둘째,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항선미 자매님, 또 세례받는 분들이 우리 김현진, 우리 곽영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세례부터 이번 학습자들이 이 장년들인데 참 놀랐어요. 네, 정말 시험도 100점인데 구두로 시험 치는데 학습 이 정도 학습이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만 14세 이상이 되고 원입교인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서 당행하는
학습고시를 거쳐서 학습을 받고 당회 시치 후 학습 문답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문답에 잘 응하시면서 정말 탁월하게 신앙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기남, 우리 이병호 씨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학습 또 고백을 하시는데 네 가지를 물으실 때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기로 다짐합니까? 두 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두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기로 다짐합니까? 네. 두 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 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을 것을 다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서역을 하신 우리 노기남 이병호 씨 두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노기남 이병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창대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인데요. 유아 세례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기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갓난 아기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젖먹이 아기에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부모에게 대신하게 하는데, 바로 부모는 그 아이의 신앙 교육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 문답은 그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으로 부모 중 한 편이 예수 믿는 아이에게 베푸는 세례인데, 두 분은 두 분 다 예수를 믿고 또 집사 직분을 맡고 봉사까지 하시는 분이라서 참 아기를 맡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민서의 부모, 우리 박길만, 우리 소지용 집사님 두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안고 일어나시면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앞에서 신실하게 서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두 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로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예수교 교리와 생활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세례식을 간단히 갖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고기 잠깐 쓰세요. 네, 고기.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스러운 가정에 민서를 선물로 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민서를 잘 키우기로 서약하고 싸우니 이 아이와 부모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민서가 예수님같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엄마 마리아와 같이 헌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공포합니다. 박민서는 신령한 분부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창대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갖게 됐는데 세례는 두 분이 받고 한 분은 우리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식은 하지 않고 입교식이 입교 문답이 있고 바로 세례 문답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답할 때는 세 분이 같이 일어나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항선미 씨, 우리 곽영민, 그 다음에 김현진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는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 문답을 거쳐 입교를 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학습 교인으로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세례 교육과 고시를 거쳐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황선미 씨는 로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셔서 세례를 받지 않고 오늘 입교식으로 문답의 임함으로 우리 공포하게 될 거고요. 우리 또 현민이와 현진이는 입교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받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은 세 분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네. 크게 하세요. 힘차게 어른들이 잘 듣도록.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이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며 또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며 입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황선미 씨는 앉아주시고요. 우리 먼저 현민이부터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마이크 저기가 좀 먹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생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일어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대교회에서 입교식을 거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섬이 양이 세례문답 교육을 잘 마치고 문답고시에 합격하고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입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곽연민 군과 김현진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 창대교회의 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일평생 고백하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